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편하죠. 굉장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편해요. 근데 편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신길동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지체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저보다 더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사장님 어머니가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아들 가게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세요. 처음에 갔는데 딱 저희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영성 있으시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는데 안 다니신대. 근데 미용원에, 그 미용실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썩 유쾌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보더니 청년들이 교회 다닐 것 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맞다 그러고 좀 주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말을. 그러면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저 몇 달 뒤에 갔거든요. 목사님 오셨어요. 나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요. 먹는데 와가지고 다른 그분이 딱 이렇게 다 구워주시고 하는데, 다른 테이블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희 테이블에 와가지고 다 구워주시고, 목사님 잘 지내셨냐, 왜 오랜만에 오셨냐, 뭐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이후로 거기를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편하기도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향에 다시 방문하셨거든요. 고향은 어떤 곳이죠?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셔서 안식일 날 오늘 처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좀 오해가 있으신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사렛이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보다는 자라신 곳,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나사렛은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데, 이 북쪽 지역에서도 훨씬 더 위로 들어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듣보잡이에요. 어디 붙어 있지도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시골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란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향을 떠나 처음 예수님 다시 이제 메시아로 이제 등장하시고 고향을 다시 방문하시게 되시는데, 오늘 처음 말씀이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랍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랍비들과는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귀신이 떠나요. 예수님이 선포하면 병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놀랐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의미입니다. 이런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고 행하심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진짜 정말 능력이 나온 거 맞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 동네에 팽배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였냐면 3절 말씀인데,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무슨 의미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나 너의 엄마를 알아. 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이미 죽은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지금과 달라서 그 당시에 과부의 아들이라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없는 가정,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가족사를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사실. 그래, 목수라는 것을 왜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목수도 그 당시 직업을 터는 건데, 목수는 직업상 그렇게 높은 위치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친구 우리 동네에 있을 때 목수였어. 아마 우리 집 문짝도 제가 달았을걸? 이 대화의 흐름 속에는 계속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폼 잡지 말고 메시아란 말 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경험의 세계에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났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부인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어려서부터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몇 대째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 다니는 가정보다는 교회 다니는 가정이 100번 낫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훨씬 더 접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느냐? 여러분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걸 자꾸 하나로 퉁치려고 하는데, 안다라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뭐 메시아다, 천국이 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다라는 것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이제 청년사 오래 했으니까 믿음의 배우자들을 찾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믿음의 배우자를 이 정도 확인하는 거.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래, 엄마가 권사님이래,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자녀래. 그 뭐 어쩌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세계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 어린 시절에 예수를 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딱 갇혀서 그럴 수 없어. 내가 아는데 제 형들이 저 야고보하고 요한이잖아. 제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엄마 마리아 지금 과부잖아. 아빠 이미 죽었잖아.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목수 집안인데 무슨 메시아야? 그 경험의 세계에 꽉 갇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옆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제가 가끔 상담하다가 조금 더 참아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대부분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정말 그런 사람 맞다니까요.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경험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한번 따라가. 배척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배척이라는 단어에는 스캔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사실 헬라어의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캔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죠. 여러분,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출신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버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건축가들은 주로 흙으로 집을 짓거나 또 하나는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돌로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돌로 집을 지었으니까 건축가들이 처음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집안을 닦아야 되지만 그 다음 하는 것은 돌을 고르는 것이죠. 집을 짓기에 적합한 돌은 픽하는 거예요. 고르고 집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돌은 어때요? 속간해가지고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랑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사람인데 집을 짓기에 쓸모가 있는 돌은 골라내지만 집을 짓기에 쓸모가 없는 돌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을 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인데 여러분 옛날 건물들 보면 머릿돌은 어디냐면 모퉁이에 가장 처음 쌓은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 여러분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 그래서 버림을 당한 것인데 이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담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삶은 거절과 배척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기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끊임없이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한 삶이었던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뜻은 모든 인류에게 거절과 배척을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 요즘 안 하셔서 그러는데 진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항이 오거든요. 배척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저항하기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막 배척하기까지는 잘 안 하죠. 물론 뭐 나쁜 사람 만나면 그렇게도 하지만 뭐 여러분을 완전 배척해버리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을 들고 딱 들어가잖아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나고 배척해요. 여러분을 버립니다. 왕따시켜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직장 생활이 힘들고 안 그래도 사업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렇게 사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은 기뻐 반응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항하고 대부분 배척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환영하고 웰컴 투 선교사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 땅에 처음 출발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그분은 한국 땅, 조선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이 땅을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지를 밟지도 못하고 죽어서 돌아갔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어디든지 저항이 있고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설교하지 않으니까 뭐 좋았던 것도 있지만 좀 허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윤 목사님 말씀 저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같이 저도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근데 이 자리가 때로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또 설교도 잘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물론 뭐 제가 잘하니까 그렇겠죠. 네. 네, 오랜만에 재수 없었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자리는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아마 강의나 강사나 어디 가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시는 직업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려요. 왜냐하면 저항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가 돈을 받고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여럿 계시는데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항감이 있어요.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교권이 또 추락해가지고 그 뭐 참교육 그거 아주 속 시원하더만요. 예. 저 드라마 안 보는데 목회 플러스 기간에 그거 봤거든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차세대도 참교육 누구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게 왜 제가 때론 어렵냐면 긴장감이 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 튕겨져 나오는 분들, 여러 가지 저항하고 여러분 여기 얼굴이 지금 자기 얼굴이 안 보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얼굴 자기 못 보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지 못생겼지 거울만 피해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때로는 이렇게 했는데 가끔 놀라는 게 예배 끝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설교하는 중간 너무 당신 때문에 힘들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뭐냐 하면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웃고 계세요. 긴장감이 있어요. 찬양팀들도 앞에 서는 게 왜 기도하고 서야 되냐면 영적인 긴장감들이 있어요. 찬양을 선포 흘려보내길 원하지만 이 안에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는 오늘 예배 드리려 오셨겠죠. 근데 뭐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오랫동안 쉰 분들은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늘 깨어져 있으면 가장 단순한 거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다 보면 어때요? 감각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없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금요일 주일만 예배를 한 석 달만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 바뀌냐? 감각이 깨어나서 그래요. 그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배 한 달, 두 달 쉬잖아요. 다 죽어요. 갑자기 설교하고 갑자기 찬양 인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와서 입이 벌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일어날 때 우리의 태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죠. 오늘 예배 안 드리려고 오신 분은 누가 있겠어요? 물론 끌려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예배가 안 되죠.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감각이 없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안 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겠다. 다시 마음이 열리면 언제 열려요? 뭐 스타벅스 가면 열려요? 잘못 말했네 이거. 커피빈. 나 아무 생각 없이 말했네. 네. 잘라주세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못마땅했고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게 난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보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내가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아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가?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1세기, 주후 1세기, 그러니까 AD 1세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이너리티예요. 완전 소수민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막 세고 센 게 아니에요.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다고 하니까 기독교가 주류 사회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신 분이 많은데, 여러분 바울이 살던 1세기의 이 기독교는 마이너리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였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복음을 든 바울 앞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내 앞에 30억, 50억 자산가 앞에 내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앞에 내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고, 잘 나가는 직장에 나는 사람 앞에 내 마음이 위축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내가 예수를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어.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일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려서 봤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집안의 아빠는 이미 죽었고 엄마는 과부고 그 형제들 이래. 우리가 다 알아. 목수 집안이야. 뭐 메시아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병 고쳤어. 우연히 됐겠지. 귀신이 떠나갔어. 잘못 봤겠지. 그럴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우리가 봤다니까. 여러분, 그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지조차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아시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탁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뭐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러닝을 하고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떠드실 수 있겠죠.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은 전 많이 만났어요. 헌금 많이 드렸는데 우리 집 더 어려워졌다. 그 한 가지 두 가지 사건에 완전히 갇혀져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내가 진짜 한 번만 살려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나쳐 가셨어.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더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효진자매가 수료시겠지만 기독교 에센스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가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편견에 한번 잡히고 나면 그걸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딱 편견에 딱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은 제외지만 책 한 권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책에서 봤는데 도망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도 다양한 편견의 형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번 편견이 생기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관계를 잘 못해요. 똑똑해지니까 관계를 못해. 애들도 똑똑해지다 보니까 관계를 못해. 왜? 편견이 너무 강해. 내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도 마. 가까이 하지도 마. 저 사람 반드시 너 배신할 거고 저 사람 반드시 너 등에 칼을 꽂을 거야. 난 알아. 난 보면 알아.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편견이란 무엇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은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뭐는 어떻다, 뭐는 저렇다 이미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눈가기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오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든 어떤 경험을 하셨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을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나 견해를 결사적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의외죠. 변화되길 원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편견이에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이제 말씀에 승부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편견이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줄을 긋습니다. 이런 편견의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성경을 물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서 슬픈 얘기 하봤자 의미가 없지만
한 2독 정도 하셨으면 새 성경을 사는 게 좋습니다. 뭐 감동이 안 되시죠? 뭐 2독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줄을 긋고 읽다 보면 다음번에 보면 또 그 줄에 눈이 가거든요. 줄을 긋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줄을 긋다 보면 거기에만 봐라.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대표적인 본문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근데 그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편견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눈으로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게 전부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편견을 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 겸손이.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도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편견이란 단어와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편견과 오만, 뭐 교만 비슷한 뜻이죠. 편견과 오만. 이런 편견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편견이 생기게 되고 그 편견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안경을 가져서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 해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어요.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못 나와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편견이 그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해결책을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더군다나 여러분 삶에 좀 성과가 있다. 좀 여러분 괜찮다 싶으면 더 안 받아들여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내 방법이 모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하나 있었냐면 한번 따라가 비늘이 벗겨졌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일어났던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어떤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를 딱 믿으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바뀌는 줄 알아요. 저는 효진자매의 고백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내용이랑 거의 중첩되는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 에센스나 예배나 수련회나 선교를 가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바뀌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러한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은 일시적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던 삶의 방향이 일시적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는 한순간에 일어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한순간에 방향을 바꾸세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막 쓰시지 않아요? 처음에 데리고 가신 곳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푹 썩혀요. 그 3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예요. 가장 위대한 가말리엘이라는 이 선생님 밑에서 배웠거든요. 그가 그동안 수없이 배워왔던 가치관, 세계관, 관점, 생각, 사고체계,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3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 비늘을 벗겨내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르고 말씀과 대척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가지고 뒤집어졌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얼마 못 지나서 시험에 들어요. 그건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수개월은 아니고 거의 수년,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한순간 감격적으로 만난다고 다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안 나오던 분이 금요일날 예배를 나와. 주일날 안 나오던 분이 뭐 격주로 뭐 여기 무슨 무슨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격주로 출근하셔.
또 어떤 분은 신실하게 한 달에 한 번만 와.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것도 첫째 주, 마지막 주. 내가 제일 신기하면 셋째 주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야, 이걸 맞춰오는 것도 대단하다. 근데 그런 분들 예배 온다, 참여한다,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기 시작.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비늘이 엄청나게 굳게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하나님이 바울을 아라비아의 광야에 넣으셔서 3년 동안 하나하나 벗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그 작업 가운데 도망갑니다. 나 분명 변했는데, 나 분명 달라졌는데, 나 분명 변했는데, 나 분명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는데, 만났는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아주 깊게 들여져 있는 비늘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유대주의적 사고와 율법주의적 사고를 걷어내는데 하나님이 3년 동안 그를 광야에 쳐넣으시고 그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빼내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광야의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은 그래도 어쩌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못 내려놓냐? 자기가 했던 경험은 잘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실까요? 시야가 넓어진다. 세상을 넓게 보고 이해력이 넓어지고 통찰력이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물안 개구리란 말을 하는데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보는 하늘이 전부인 거예요. 하늘은 무궁무진한데 내가 보는 하늘만이 그 우물 안에서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밖에 나갔던 개구리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줬다 그러잖아요. 아, 나갔더니 이렇다 저렇다 그랬더니 걔를 죽였대요.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도 70대 우리 장로님까지 함께 제가 이제 목양의 대상이잖아요. 제가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양머리 개와 같은 존재. 내가 목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자에게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린 아이부터 우리 장년을 목양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게 뭔지가 보여요. 제가 여러 말을 듣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목사님이 타로집 차리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뭐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장년분들이 목사님은 우리 나이대를 살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신기하다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목양의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인생이 무엇인지 전체가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 대단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전 청년사가 오래 했으니까 대학 입시, 그 작은 우물 안에 갇혀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 또 이성 친구 교제, 거기에 한동안 갇혀서 또 시간을 보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취업, 또 그 취업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시간을 또 보내. 결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시간을 보내. 출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보내. 그렇게 우물처럼 인생을 보내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그림이 없어요. 그게 망한 인생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자녀의 문제, 가정의 아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내가 끌어안기 시작하면 우물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물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산다니까요. 못 벗어나요.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자라는 거죠. 그런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는 성도 똑같이 가는 거죠.
이런 10년, 20년 큐티를 했어도 오늘 마주한 본문이 처음 마주한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다리 꼬고 그냥 대충 나 교회 좀 다녔어 나도 알아,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동안 비늘이 덮여져 있었구나. 비늘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셨지만 의외의 곳에서 존경을 받으시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들려왔던 소문들이 특별한 것이었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병이 고쳐졌다. 특히 가버나움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근데 그 소문들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에게도 들려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저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정말 절체절명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런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나사렛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안수하고 그들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죠? 그 상황과 그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분위기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조롱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인 게 베드로가 처음으로 정신 차린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감추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예배가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은 감추어진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가정에는 역사가 있고 어떤 가정에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기서 알려주는 것인데 이런 기도 부탁을 제가 받을 때 상대의 믿음 상태가 느껴져요. 가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그 말 자체가 울림이 달라. 진짜 나도 간절해져 같이. 목사님 약간 무섭기도 하죠. 정말 저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누가 끌려와 기도 받으라고 가서 끌려와가지고 기도 받으러 왔대.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나도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받는다는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하는 거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론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받는 입장에 계시죠. 근데 받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받는 성도도 믿음으로 함께 반응할 때 그것이 합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리더십들은 아침 목양위원들은 아침 8시부터 와 있고 리더들은 아침 9시 15분부터 와서 같이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늦게 와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오늘 찬양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냥 1시 40분쯤 와서 그냥 마이크 잡고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존귀하고 이 예배 자리가 능력이고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소중함을 믿기 때문에 일찍 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알고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자리에 함부로 설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 때에 또 우리 간사님들이 팀 모임을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있어. 같이 화답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느껴지는 게, 내가 설교를 준비한 것보다 역사가 가득하다고 더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떠냐면 더 그래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오니까 조금 더 뭐 이렇게 반가워해 주신 것. 저도 3주에 한 번 설교를 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의 믿음이 화답되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기도 좀 하자, 우리 예배 좀 하자.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 가정은 절대 믿음의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우리 함께하자, 그래 함께하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예배하자, 그래 예배하자. 이게 안 된다고요. 꼭 성경을 들먹어. 그때 너 하나님이 사람 판단하라 그랬어? 너의 둘보부터 먼저 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무제한인데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 능력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불신앙.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막 설득하고 바꿔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뭐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의미가 없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일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편견, 각종 이론과 경험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갈 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고 물이 옆으로 새죠. 들어가지 않아요. 편견이 마치 콘크리트 바닥과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죠? 씨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야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이 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콘크리트 바닥과 같아서 말씀의 씨를 뿌려도 튕겨져 나가고 뿌려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버리는 씨가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요. 목사님 나도 마음을 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한마디의 고백이라도 꼭 하고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 끝나고 기도할 텐데 다른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가운데 이 마음에 동의가 되신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에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오늘 꼭 드리고 가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을 계속 깨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한마디로 하면 스펀지예요. 그냥 쭉쭉 팍팍 빨아들여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빨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죠? 편견. 이거 맞아? 저희 교회는 없는데 요즘 대형 교회는 설교하다가 되게 진기한 장면이 펼쳐진대요.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들면 성도들이 재미나이를 쳐본대요. 정말 맞는지. 집에 가서 하세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는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어떤 거 앞에서는, 다른 거 앞에는 편견이 있을 수 있죠. 진리 앞에서 1.1핵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 뭐가 어떻고 라고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옥토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 말씀 정리해 갈 텐데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 너희들 이상하다. 왜 안 믿냐?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이 조금 먼저 생긴 가족이 야 왜 안 믿냐? 믿음은 참 좋은데 이런 말 하는데, 물론 그런다고 믿는 건 아니지만 아마 믿음을 경험한 분들은 이걸 체험하실 거예요. 아 이거 믿어보니까 참 좋은 거고 믿어야 이게 살 길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이방의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로마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먼저 오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헬라인들은 거절하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탁월한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믿고 귀신도 쫓겨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죽음에서도 회복이 되는데 자신의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반응인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누가 아마 우리 간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팀 모임마다 이렇게 딱 처음에 받으면 아 이 사람이 좀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이 또 힘이 돼주겠다, 이 사람이 또 함께 그려갈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깽판 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혀 의외의 사람, 소망 없고 기대 없었던 그 사람,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저항감을 느낄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6절 마지막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그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책에 먼저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실수하는 게 간사님이나 목양위원들은 스태프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보다는 우리 또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더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관심 갖게 되는데, 성경의 원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먼저 마음을 쏟으라. 믿음이 열리지 않은 자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열리지 않은 자는 기다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죠. 간사님들도 서로, 간사들은 서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오니까 서로 두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이 배척되는 곳도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곳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곳은 대환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중남미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어마어마한 복음의 출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 중동 여전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닫힌 게 아니죠. 어딘가에는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의외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잘 받아들이는 그곳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는 이 땅에서는 선교를 간에 만에 이 정도 수준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선교를 간내 안 간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관점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두고 살아요. 그러나 그 here and now를 해석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 결승점.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아멘?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끝을 알고 계신 분들이네요. 그럼 그 끝을 알고 오늘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 끝을 보며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 끝을 보면 여러분의 떨어진 자존감, 떨어진 여러분의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here and now가 맞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순간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은 마지막 결승 지점을 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대부분 고민이 그렇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끝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우리의 전도 현장이 만만하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위기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저도 정말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면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러 베트남도 가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선교는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은 언제나 흘러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에 가나 복음에 열려져 있는 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느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흘러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나 예수를 자랑하고 담대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럽게 여긴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편견 없이 오늘 진리 앞에 자꾸 말씀을 내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린 그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온 그 단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훅 찾아 들어온 어떤 찬양의 한 데모, 그걸 붙잡으시라. 자꾸 찬양을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간사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편견의 벽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저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훅 들어오게 하신 그 말씀 한 데모, 찬양 한 구절, 기도의 한 소리, 그 붙잡고 한 주간을 사시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때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래요. 내가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 예수를 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져 있어도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의 자랑이요,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그분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계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에서나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고 한 주간 그렇게 또 살아가길 바라고 또 3차 베트남 선교를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린 문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전했는데 낙심하고 전했는데 또 뭐 잘 안 돼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했으면 놀라운 은혜를 그들도 경험했을 텐데 내가 안다니까. 나 알아. 나 저 집안 잘 알아. 나 제 엄마 알아. 쟤네 형제들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 그 편견이란 게 그렇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내일 직장 가잖아요. 한 가지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편견을 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 동료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좀 벗게 해주십시오. 오늘 팀 모임 가기 전에 속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우리 간사님에 대해서 우리 또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을 위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 편견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요? 방향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비늘을 벗겨내요. 그러한 은혜를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